예,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1번 문제 하니까 시간이 다 가버렸는데, 오늘은 하는 데까지만, 그렇다고 대강 설렁설렁 넘어갈 수도 없으니까, 하는 데까지만 충분히 나누고, 또, 그렇게 다음 주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 이제 갑니다. 21절에 가면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라고 그렇게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했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실제로 바울이 지금 성전에서 붙잡혀서부터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고 죽이려고 했던 그 계기는, 이유는 뭐였었어요? 하나님 모독한 21절. 성전을 모독한 거죠. 성전을 모독했다. 근데 그것도 오해에서 비롯된 거였죠. 바울이 누구를 데리고 왔었어요?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데리고 왔었어요. 드로비모를 데리고 와가지고 바깥뜰에까지 왔던 거죠. 거기 바깥뜰은 모든 사람이 다 다닐 수 있는 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안뜰에까지, 안뜰에는 이방인은 출입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팻말이 써붙여져 있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안쪽에까지 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들어간 것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참 그렇게 핍박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나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오늘 2번 문제인데,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메시지는 무엇인가라고 그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높고 낮은 사람, 모든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와 율법에서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그 말을 내가 했다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증언은,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계시를 말한 것과 똑같은 거다라는 그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라는 이 도우심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실은 바울은 하나님의 많은 도움을 받았죠. 많은 그 위험과 그 다음에 죽음의 위기에서도 다 참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건져내셨죠. 근데 이 도운다는 그 의미는 히브리 헬라 원어에 들어가 보면은 이게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과 연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실 수가 없다라는 설명도 되겠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연합의 관계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내 안에 거하는 그 연합의 관계는 진리의 말씀으로나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되지 않으면은 참 습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세상 격에 있을 때 보면은 습관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 참 많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으로 연합이 되고 참 온전한 연합의 상태에서 그런 고백을 했다면은 참 정말 귀한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진리의 말씀으로 연합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습관적으로 그렇게 믿음 있는 것으로 보이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셔서, 그게 또 습관이 되면은 자기 마음하고는 또 다르게 자꾸 그런 말이 또 나와요. 이런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선지자나 모세가 되리라고 한 그 내용은 그러면 뭐예요? 23절에 나와 있죠? 예, 23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난 받으실 것과, 그죠? 고난 받으실 것,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실 것을 모세와 선지자가 다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을 바울도 자기도 그것을 전한 것이다라는 그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난 받으실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것을 예언한 성경이 어디예요? 몰라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것을 예언한 구약의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들이 얘기했다. 이사야 53장이죠? 예. 이사야 53장 오늘 집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참 그릇 행했다 그랬어요. 불순종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것을 예언한 이사야 53장의 내용이죠. 예. 근데 유대인들은 오늘날 그 유대인들도 이걸 안 믿죠. 왜 안 믿어요? 왜 안 믿을까? 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뭐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교계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인정을 못해요. 왜 못할까? 그들의 종교심 때문에. 종교심 때문에? 왜 오늘날 유대인들이 이것을 그렇게 그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걸 예수님으로 인정을 못할까?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를 죽인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럼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는 때가 이 교회 시대 끝에 유대인들이 회복했다는 이해가 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유대인들이 깨달으면 유대인들이 이제 돌아오는 때가 된다는 거죠. 예. 망하게 하는 거죠. 자, 그렇지만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고난받고 죽는 메시아는 그들의 생각에서는 이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렇지.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다윗과 같이 아주 강한 자가 와가지고 모든 주변 나라, 그 당시 그 로마를 다 무너뜨리고 참 이스라엘을 높이 세울 수 있는 그런 메시아. 예. 그런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시하게 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게 무슨 메시아야? 10명 따라다니고. 예. 그냥 소수의 무리만 따라다녀? 그게 무슨 메시아야?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겠죠. 그런 잘못된 메시아의 사상 때문에 육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자기네들을 참 최고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육으로 관점을 생각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인정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육은 다 무익한 것이 듣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영이잖아요. 영의 세계잖아요. 그것을 유대인들은 알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의 빛을 또 전한다고 그랬어요. 복음의 빛은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자신이 전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 인자 예수님으로 오셨을 때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지만은 복음의 빛을 전한다라는 이 말은 사도들을 통해서 하시게 되는 거죠. 그렇죠? 사도들을 통해서 하는데 이사야 42장 6절에서 7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2장 7
1018페이지쯤에 있네요. 42장 6절에서 7절. 자, 누가 읽어보실래요? 나 여호와가 위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의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예, 여기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으니 이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죠. 그리고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허감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렇게 나옵니다. 눈먼 자, 갇힌 자, 허감에 있는 자. 성경에서는 이런 자들을 한 단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어둠에 있는 자다 그래요. 예.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어둠이라는 말은 죄와 사망을 상징하는 단어다 말이에요. 그 어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어둠에 눈먼 자, 육신의 눈먼 자가 아니죠. 예, 영의 눈이 어두운 자들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깨닫지 못하는 영의 눈이 어두운 자들. 예. 그 다음에 갇힌 자, 무엇에 갇혀요? 율법 안에 갇힌 자. 율법 안에. 오늘날은 세상 각종 신학과 잘못된 교리에 갇혀 있죠. 다 묶여 있어요. 그 다음에 흑암에 앉은 자, 어둠이단 말이에요. 진리의 빛이 없는 비진리의 그 상태에서 다들 신앙생활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 통틀어서 어둠이다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 어둠은 죄와 사망에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반대로 어둠의 반대는 빛이잖아요. 그럼 빛은 의와 생명을 상징하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 빛이다. 그렇게 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49장 6절에도 보면은 이방인의 빛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빛이 내가 49장 6절에 보면은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빛을 전하는 이유는 구원이죠. 예. 처음에 빛을 받아서 우리의 영이 구속함을 받고 그 다음에 진리의 빛을 통해서 우리의 혼이 점점점 더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죠. 자, 바울이 이제 이런 말을 했을 때에 아그리파 왕은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소동을 일으켰는지 아마 알았을 거다라는 것이죠. 어떤 단어에서? 그리스도에게. 아그리파 왕이죠. 아그리파 왕은 바울이 이런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소동을 일으켰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이었을까? 그 나왔잖아요. 다 나왔잖아요. 23절에 보면은 고난이라는 말. 메시아는 고난받지 못한다고 그랬죠? 고난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부활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마지막 결정적으로 이방인의 빛이 된다는 그 말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상당히 자기들만, 그러니까 남을 인정을 안 해주죠. 이방인을 인정 안 해준다. 자기들만 선민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참 그런 배타적인 그런 생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방인에게 빛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유대인들은 시기가 안 일어날 수가 없죠. 결국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갖다가 이렇게 핍박하는 것은 그런 시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이 삶에 있어서도
이 시기라는 게 참 무섭잖아요. 시기가 이게 극에 달하면 살인도 저지르잖아요. 예.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연결해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가면은 베스도가 크게 소리를 질러서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늘 3부 문제예요. 자, 누가 여기에 대해서 정답을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정답이라기보다도 그냥 깨달은 거 한번 왜 베스도는 바울에게 이렇게 너 미쳤다라는 말을 하게 됐을까? 예, 준호 형제님? 예.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하려고 하는 걸. 몸짓으로 느꼈어. 깜짝이야. 저는 앞에 이제 25장에서도 이제 나눌 때, 예. 그때 우리 얘기했었는데, 이제 베스도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19절에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들이다. 라는 이 구절에서 이 부활 문제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가라는 것이 은연중에 지금 배어 있는 그런 표현이었는데, 지금 이제 바울이 앞에서 지금 바로 듣는 앞에서 그리스도가 분할받으실 거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라고 이렇게 부활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니까 베스도처럼 이 세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게 정말 미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말이다라고 여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맞아요. 예, 그것도 예 하나예요. 저도 예. 그렇게 볼까요? 또 다른 분들. 예. 저도 이제 뭐 같은 예 준영이 중에다 뭐 같은 의미긴 하는데 구약에 이제 그 구약에서 믿어왔던 구약의 말씀으로 믿어왔던 유대인들은 그 죽이는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죽이는 율법이고 항상 뭐 어떤 죄를 지면 죽여야 돼요. 가늠한 여자들도 어쩌면 죽여야 되는데 생명과 성령의 부분 살리는 그 법이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이제 살아나는 거 부활에 대해서 받은 것이 가장 큰 감명이고 가장 큰 성령의 계시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거를 안전할 수가 없는데 이 죽었다가 살리는 거에를 얘기를 하면은 다들 이렇게 막 흥분하는 것 같은 말씀의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도 보면은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이렇게 이제 바울이 호소하신 것을 보면은 근데 이제 구약에 오늘 아침에 뭐 제가 잠깐 서울교회 말씀에 옥경자님도 그런 얘기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내 말을 믿으면은 너희들은 죽지 않고 살 거야 이런 말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린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바울은 정말 똑똑하고 그랬는데 네가 미쳤도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세상교회가 지금 재림 주님을 기다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주님이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심령에 계신다 하면은 그냥 미쳤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것처럼 베서도도 그렇고 아그리빠 왕도 사실은 부활에 대해서는 알기는 알지만은 실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지 않았을까. 왜냐하면은 그런 살려주는 그 법이 그리스도의 그 법이 그 심령 아래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처음 들어보는 말인 거예요, 이 말들이. 그렇죠? 예. 이렇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신앙적인 말을 하게 되면은 이해를 못 하니까 자기네들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자, 우리 오자매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갑자기 해서 간데 나눌 말씀 없어요? 없어요? 다음 주부터는 조금 준비하세요. 오자매님이 나누셔야지.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네가 미쳤도다. insane person이라고 보는 거죠. 베스토는 그러니까 미친 크레이지한 사람으로 본다는 말인데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지금 이제 바울이 말하는 걸 보니까 너무 이 구약에 대해서도 해박하죠. 그리고 말하는 것도 너무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전혀 막힘이 없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자는 많은 학문을 그리고 실제로 또 예루살렘에서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렇게 뭐 그 당시 가말리엘 문화 최고의 학교니까 그 수제였죠. 거기서 공부했으니까 참 네 많은 학문이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 이제 인정을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네가 미쳤다 그랬는데 우리가 13장에 나보면 다른 총독이 또 하나 있었죠. 구브로의 총독.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 초기 전도 여행을 할 때 구브로 섬에 먼저 갔었죠. 그 지중해 구브로 섬에 갔을 때 거기에 총독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자가 있어요. 거기에 서기오 바울은 참 바울이 전하는 그 말을 듣기를 원했죠. 듣기를 원했는데 총독에게 바울이 전도 못하도록 방해 놓은 사람이 누군지 혹시 기억나요? 마수사 엘루마죠. 마수사 엘루마가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까 싶어서 참 총독을 이제 막았죠. 막았을 때에 바울이 담대히 전하면서 이 엘루마를 쫓아냈죠. 그리고 엘루마는 장님이 되었다고 그랬죠. 그렇게 나오는데 그 영적 장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장님이 되게 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비하면은 이 베스도 총독은 참 뭐라 그럴까 무식하죠. 복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는 그런데 근데 우리가 상황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 그 다음에 연결되는 상황은 지금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게 전도하기 바로 직전이죠. 그렇죠? 이거를 우리는 캐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게 이제 요거 베스토 총독하고 관계가 끝나면은 바로 또 아그리파 왕에게 이제 전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아그리파 왕도 네가 나를 전도하려고 그러느냐라고 또 응대를 하죠. 전도하는 이 상황에서 베스토가 소리쳤다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누구의 방해예요? 베스토가 그런 방해. 그러니까 베스토를 통한 마귀의 방해죠.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네가 미쳤도다라고 엉뚱한 말을 갑자기 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그 말에 동조한 사람도 없어요. 베스토 총독 혼자 그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해서는 안 될 말이라는 거죠. 누가 동조도 안 하고 자기 혼자 그렇게 말했다면은 해서는 안 될 말을 지금 베스토 총독이 했다는 건데 이거는 베스토 총독이 지금 사탄의 종이 되어가지고 지금 전도를 막으려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구브로 섬의 그 총독에게 마술사 엘루마가 복음 전파를 방해하려고 했던 것과 똑같은 이치다라는 이야기죠. 그 상황을 우리는 캐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베스도가 그렇게 소리친 것은 관점의 차이죠. 신앙적인 관점이 접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베스도가 보면은 믿는 자들이 어리석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은 미쳤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거 많잖아요. 어떤 안 믿는 남편이 있고 열심히 부엉이란 부엉이는 다 쫓아다니는 그런 와이프가 있으면은 안 믿는 남편은 그 와이프 보고 뭐라 그래요? 미쳤구나. 미쳤다 그러죠? 미쳤어. 그런 상황으로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다. 크게 소리 냈다는 거는 정말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 전도하는 그 분위기를 완전 깨버리려고 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베스토 총독은 영적인 일에는 전혀 무관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현재 자기 삶에 참 치중하는 그런 모습이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스토 총독이 볼 때는 바울처럼 그렇게 학문이 많고 똑똑하고 그러면은 세상적으로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을 텐데 왜 저런 고생을 하느냐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런 생각이 들면 당연히 미친 거라고 그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저렇게 한다고 세상적인 관점의 차이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바울이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회개에 대해 이야기를 했을 때에 물론 바울이 말했던 회개를 의미를 우리는 앞서서 이제 다루었어요. 그렇지만은 이 베스토 총독은 회개라는 그 말을 갖다가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서 도덕적인 관념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나눴듯이 정치인들은 도덕적으로 아주 부족하죠. 예. 아그리파 왕도 지금 같이 온 버니게가 자기의 여동생이죠. 예. 근친상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만 아니라 모든 그 정치인들은 권력 잡은 자들은 세상적으로는 도덕적으로도 다 부패한 자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회개라는 말을 꺼냈을 때 베스토 총독은 자기의 도덕적인 양심의 가책이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 충분히 그럴 거란 말이에요. 자기 양심의 가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막 분이 났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분을 갖다가 마귀가 이용해서 또 그렇게 바울이 아그리파 왕을 전도하는 그 순간에 막았다라는 것이죠. 끝내기를 원했다는 이 말이죠.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끝내기를 원했지만은 아무도 동조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또 진행이 되었다.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25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바울이 이 인격이 나타나죠. 멋있어. 야, 너 미친놈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 같으면은 네. 뻔하죠. 네. 아니 어젠가 아린가 참 나의 부끄러움을 나 보는데 이게 로컬길을 가는데 앞에 차가 좀 천천히 가요. 근데 교차로가 있어요. 교차로 신호도 빨간불이에요. 파란불이에요. 그렇게 가는데 이 차가 갑자기 교차로 거의 넘어가자마자 브레이크를 서버려요. 그냥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본능적으로 또 크락션도 빡 누르죠. 그러니까 앞에 이제 그 앞에서 이제 공사하는 것 때문에 이 콘을 세워놨어요. 콘을 세워놨는데 이 콘이 그것도 못 지나가도록 한 콘이 아니고 조심해서 가라고 이제 콘을 세워놨는데 이 사람은 갑자기 브레이크를 팍 밟아가지고 그냥 딱 스탑을 해버리니까 난 뒤에 따라가다가 엄청 놀란 거죠. 그러니까 크락션을 팍 누르면서 나도 모르게 고함이 팍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순간에 얘가 왜 이래? 뭐 그럴 수가 있지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마침 이 바울이 이 말을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참 너무 비교가 된다. 정말 비교가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바울의 이성을 잃지 않고 참 정중한 태도로 이 베스토 총독에게 말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도 참 좀 이해를 해야 인식을 좀 해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자, 참되고 온전한 말. 어떤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는 그전에는 내가 엉뚱한 소리 했다.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거짓이고 비진리고 잘못 알은 것이었는데 그런 말 가지고 또 사람 앞에 전도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내가 진리로 인해서 건전하고 올바른 말을 한다라는 그 말이잖아요.
진리를 이제는 말한다. 참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라사인 지방에 가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난 내용이 나오죠. 거기서 보면은 그 귀신의 특징이 뭐예요? 아주 힘이 세다고 그랬어요. 아주 힘이 세고 그 다음에 늘 소리를 지른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부흥회 가면은 웬 소리를 그렇게 질러요? 안 믿으시니까. 안 믿어지니까. 말띵. 이게 다 귀신 들린 자라는 거 보여주는 거잖아요. 소리를 지르고 또 자기 몸도 막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셨죠? 그 귀신 들린 자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내 때가 아닙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은 귀신도 자기 때가 안다는 이야기잖아요. 귀신도 자기 때를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자기를 지금 쫓아낼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귀신은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이 그라사인 지역에서 나는 떠나기를 싫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침 산 옆에 있는, 산에 있는 돼지떼가 있으니까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죠. 산에 있는 돼지떼, 이게 뭐예요? 산이라는 건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예배당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돼지떼, 꿀꿀이잖아요. 오늘날 세상 교회에서, 세상 교계에서 돼지처럼 세상 것을 구하는 자들이 누구냐는 이야기다 말이에요. 오늘날 세상 교계에서 세상 것만 구하는 그 자들에게 귀신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놀란, 이걸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어떻다고요? 바다에 빠져 들어가 몰살당했다 그래서 바다는 세상이잖아요. 결국은 세상으로 인해서 다 죽는다는 이야기죠. 근데 귀신 들렸던 자는 그 사람은 귀신에 나가니까 온전해졌다 그랬죠? 귀신이 나가면은 이제는 내 정신이 온전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바울도 고린도 후서 5장 13절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미쳤다라고 그런 표현을 썼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3절. 고린도 후서 5장 13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자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죠. 그러면 여기서 미친 자라는 그 의미와 베스토 총독이 너 미쳤다고 하는 의미는 같은 의미는 아니겠죠. 베스토 총독은 인세인 펄슨, 너 인세인 펄슨이야. 너 크레이지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했지만은 여기서 미쳤다라는 말은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매혹되었다. 그런 의미단 말이에요.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나는 매혹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헌신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것은 미쳤다라는 말은 아주 막 헌신하는, 복음에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세상 일도 보면은 뭔가를 이루려면은 미치지 않으면 못한다는 말이 있죠. 공부에 미쳐야 진짜 서울대학도 가고 톱으로 그 졸업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미치지 않고 다른 것 다 할 것 다 하면은 절대로 이룰 수가 없잖아요. 오늘날 큰 기업을 가진 자들도 보면은 다 미친 자들이잖아요. 자기의 목표에 미친 자들,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은 세상적으로도 이룰 수가 있듯이 바울도 참 복음에 헌신되지 않으면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생전에 미쳤다는 소리 들었죠? 예, 많이 들었어요. 가족들한테도. 그렇죠. 가족들한테도 동생과 마리아와 동생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미쳤다 그랬어요. 귀신 들렸다. 미쳤다. 그러니까 심지어 다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쳤다는 소리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식구들도 예수님 보고 조금 좀 이상하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참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나 그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상급을 쌓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